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함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전후 좌우 뒤에 함께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늘 강건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거를 얻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불행해지고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는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인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해요. 그들은 물질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풍부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영적 상태를 보실까요? 많이 먹는데 그 심령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큰 집을 가졌는데 평안하지를 않아요. 많은 지식과 학위를 가졌는데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는데 마음이 그만 공허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믿는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더러 이런저런 염려를 했을지라도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이곳에 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뒤로 하면 그 인생은 보잘것없고 결국 가서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부 많이 하고 물질 많이 가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도 거짓과 술수와 욕망과 폭력으로 참으로 형편없이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심한 그러한 종교 탄압에 맞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영국의 남부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참 분명했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11월 21일 영국을 출발한 지 66일 만에 미국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매우 추웠어요.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질병과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항해 중에 행한 것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66일 동안 항해 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주일 예배, 주일을 성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하면 하나님을 바로 찾고 참신앙 가운데 살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먼저 바다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요 오늘날 미국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결과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이 모든 것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복을 약속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나온 지 몇 달이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대학 입시에 삼수를 하였기에 자나깨나 염려가 되었어요. 하루는 안 믿는 친구들이 저 서울 도남동 점쟁이가 용하다면서 점보러 가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친구 따라 자기 아들의 대학 입시에 이번에는 붙을 것인지 점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일렬로 기다려야 했어요.
오래전에는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면 점쟁이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이 자기 차례가 돼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점쟁이 앞에 앉았습니다. 점쟁이가 얼굴을 한번 훅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나 똑바로 믿어요.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 오늘 재수 더럽다 더러워. 빨리 나가요.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의 운세나 사주팔자, 궁합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런 일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찾고 소유를 누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지를 않아요. 물질이나 소유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정신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지만은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동물들의 행복과 우리 인간의 행복은 다릅니다. 배불리 먹고 잘 입어야 행복하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극히 동물적인 것입니다. 육체적 본능의 충족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동물적인 수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만 결코 이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잘 사는 서구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행복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로 알고 붙들었는데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된 행복에 속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눈을 바로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니에요. 물질이나 소유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발생하는 인생의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질이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는 이건 나중 문제요.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라 문제, 무슨 정치 문제, 경제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망했다면 바로 죄로 인하여 망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을 중히 여기며 한쪽은 소홀해지고 한쪽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한쪽은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신의와 의리를 존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헌신짝처럼 다 내버립니다. 가족까지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갓사회에 진출한 청년들도 이 같은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재물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일도 등한히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까요? 물질 때문에 신앙을 뒤로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엄숙하게 선언하고 계시네요. 다시 24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며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일터, 길거리나 주변에서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돈, 그저 돈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물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로 살다 보면 어느새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물질로 인해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을 지적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셔요. 우리는 창조주시여 세상 만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물질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세상 물질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롯의 아내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는데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천국에 갈 뻔하였는데 재물의 힘 때문에,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영생을
그만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하늘 가나안 땅을 접경해 두고 실패하였어요.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는데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탐욕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주님도 버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천국에 갈 뻔하였는데,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는데, 심지어 교회 나와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먼저 물질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척 하는 사람의 그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인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늘 번양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셔요. 왜 귀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값을 치루사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장래에도 먹을 것 마실 것을 능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에 밟히오는 하찮은 들불도 입히시고 계셔요. 이 시간 조용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장래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평생 바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패한 인생이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있다면 인생을 탕진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뿐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추수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웃 사랑하는 친구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히 대하다가 좋은 관계를 맺다가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로 믿어서 자신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주인을 섬기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온 내 인생은 아닐까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하늘나라를 말하였지만은 마음도 몸도 세상에 매여 살아온 내 자신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자신은 아닐까요? 물질이 우선인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실과 입술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